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죠. 사람들은 다 웃고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 소문망복내라 해서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해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사랑과 두 번째 희락과, 이렇게 나온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 그것을 옛날 성경은 극락의 하나님, 최고 기쁨의 극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하기에 충분했던 인물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웃으면 주님이 야, 잘했다, 웃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웃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엎드려 웃고 속으로 웃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믿어지지 않아서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속으로 웃고 엎드려 웃었다고. 남편은 엎드려 웃고 그 다음 얼마 후에 하나님이 또 막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왜 웃냐? 여러분,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 한문으로 한자로 말하면 웃을 소자인데 미소가 있고 폭소가 있고 판대소도 있고, 그런데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 실소가 있습니다. 실수로 웃는, 믿지 않아서. 그 다음에 비웃으면서 웃는 조소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죠.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코웃음이 있고 눈웃음 치는 것도 있고 여러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현실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고 속으로 실소, 그 말이요, 조소했다고, 비웃었다고요. 이거 말씀 아님.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해주십니다. 비웃음이 아닌 냉소적인, 조소적인 그런 웃음이 아닌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진짜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해주셔요? 스스로가 웃음을 만들어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 아니고, 조소가 아니고, 스스로 무슨 소원이 잠깐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는 자는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 말씀에 냉소적인 웃음을 웃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웃지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엎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 늙어서 생리적인 작용이 안 되는 자기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대요. 기뻐서 웃는 웃음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웃는 웃음이 아니고 너무 어이없는 말씀, 현실 불가능한 말씀, 인간적인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잣대로 재보면 아이고 얼토당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엎드려 웃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처백에서 여종이었던 처백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신은씨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받을 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도 처백에서 나왔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걔를 이어서 대를 잇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차피 대를 이어야지 내 본처 사례는 이미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엎드려 웃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돌보아 주세요. 이스마엘의 생명이나 지켜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가 이어지게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내, 내 본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자손은 내 본처를 통해서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그리스도께가 태어나는 이 언약의 계보는 이스마엘이란 첩의 자식이 아닌 내가 내게 부를 때부터 약속했던 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고 네가 엎드려 웃어? 그러면서 아니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겠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에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노. 이스마엘도 네 본처 자식은 아니지만 네 아들이니까 내가 돌봐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아들도 지켜주겠다. 그러나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밑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은 웃음을 웃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인간으로 현현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손님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아마 인간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두 천사만 소돔을 멸하러 간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본문 보면 13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집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장막 뒤에서 들은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제 설교가 자작으로 들리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으네. 눈을 뜨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뭐 사람이 생산되려면 경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겉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참 하나님 참 별소리 다 하네. 아이고 망치켜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남편은 지금 남자꾸질 못한 지 나무같이 말라버린 지가 언젠데 아니 무슨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라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속으로 웃었대요. 그러면서 나도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애를 생산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 주시려면 젊었을 때 주시지 주신다 해놓고 이제 100세나 돼서 이제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야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얼토당토하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그만하세요. 뭐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겠지. 자기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리고 장막 뒤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상태에 자기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왜 네 아내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어?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 말이야. 내 말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품처럼 이것은 믿어지니까 거들고 이것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말은 다 이루어져.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속으로 웃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실현 불가능한 엉뚱한 소리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이 차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한이 차를 여기 나오잖아요. 14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느니 내 약속은 기한이 찬데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촉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신 줄 알았지.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그랬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조롱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냥 반사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런 거야.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지금 내 말을 비웃었지만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진짜 기쁨의 웃음을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로 끝이 나면 좋은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 사라 이야기 같으면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2, 제3의 사라와 아브라함이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며 살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현실 불가능하다고, 이 말씀은 현실 불가능하다라고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내 몸이 지금 남자 구실 못하고 우리 남편도 나도 그런데 여자 구실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일깨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성전에 와 있고 틀림없이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거나 비웃거나 그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 네가 내 말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그럴 수 있냐? 나는 전능한 자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온 법이 없다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 믿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생각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의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젊은이가 죽은 것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 따라서 억지로 교회 나와 따라 앉아있는 남편이거나 믿음 없는 부인이 믿음 좋은 남편 따라서 억지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신앙 좋은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따라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설교하면 비아냥거리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본인의 잣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피식 웃는 사람은 정말 심판날에 피눈물이 모질할 정도로 흘리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어요. 본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다시 생리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마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이 회춘하도록 하나님이 남자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침할 때 이삭이 잉태되도록 섭리를 하셨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고 사라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비웃었다니까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대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기준이 내 기분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기준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되니까, 시기가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명하였기에,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웃음이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정확히 그는 100세였다. 그 다음에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웃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실수하고 조소하는 웃음을 웃었던 이런 어리석은 여인을 하나님이 믿음을 독려하시고 자기 믿음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품에 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정말로 웃게 해주셨으니,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야, 이런 일도 있네 하고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 되기에 너무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믿고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자 거기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마누라,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마누라를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고, 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바닷가에 모래알 많지 내 후손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야 아브라함 또 나타나서 이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너와 내 후손이 땅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믿으십니까? 오직하면 다가오셔서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다시 믿음으로 독려하기 위해 야 이름 바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만백성의 아버지란 뜻이야. 얼마 후에는 또 사라에게 오셔서 네 아내 이름을 바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만백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생명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는 감격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미디안 광야에 장인의 약물이 치다가 양의 목동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 귀한 자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요만한 믿음이라도 지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빙성이 100%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100% 신뢰가 가능해요.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허언이 많습니다. 약속해놓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이것처럼 참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 오직하면 나는 여호와야.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는 줄 아냐? 아멘.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왜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해? 왜 인간적인 잣대로만 생각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시기가 기한이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사람의 말처럼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신자처럼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행복하게 해주시는, 기쁘게 해주시는, 감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에서 온전히 떠날 뻔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아버지께 기도했다. 너 오늘 밀가부를 가지고 마귀가 너를 가지고 놀려고 다가와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가룟 유다처럼 너도 버림받을게 돼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네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것조차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해 주었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던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던 그들을 교정시켜서 내 말은 비웃을 내용이 아니야. 속으로 웃을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결국은 그 뜻대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와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대요. 그렇게 믿었을 때 그들의 몸이 다시 회춘하는 역사가 났다. 그 내용의 근거가 로마서 4장 19절에서요. 22절까지 나오는데 이보다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 75세 때부터 믿은 게 아니고 그때는 흔들렸다고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그런데 100세 전에 1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웃어? 내 말인데 나는 못할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비웃음을 그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인 자세로 대하는 그런 자세를 그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0세 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때부터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사라도 시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사례도 어떤 하나님을 마지막에 믿었느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애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취사선택하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못 믿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삶을 끝내야 돼요. 그런 삶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아브람과 하와의 노년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진짜 웃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